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부천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성재 목사님께서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긴장하신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재미있는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가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한 번은 감사 헌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뭔가 은혜로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엄마가 유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가 내는 거 현금이잖아. 근데 왜 감사 헌금이야? 감사 현금이잖아. 동전 아니잖아. 사모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해서 넘어갔습니다. 감사 현금이 맞기는 맞는 말이지요. 또 그날 집에 있는데 관리실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예비군 훈련이 있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위성이가 하는 말이, 엄마 왜 예배 훈련을 해야 돼? 예배는 훈련이 아니라 실제잖아. 이것도 맞는 말이지요. 아들이 수련회를 다녀오더니 뭐든지 교회와 관련해서 막 생각을 하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귀를 치유받아야 하나 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아이들이 자꾸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부천도 보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공동체 안에 어울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더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의무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나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쉽게 놓치고 다른 신앙의 의무들은 다 습관처럼 삶처럼 다 하지만 정작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이렇게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시를 통해서든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의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때의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시간, 또 치유 시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마음 문이 주님께 활짝 열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전에 한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장성한 아들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장성했든지 한 사람은 187이고 다른 아들은 190이 넘었어요. 장성한 아들들이. 그런데 아버지한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경상도에서 저는 흔히 봤거든요. 무뚝뚝한 아버지, 그리고 아빠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아들 사이. 이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너무 좋게 보였고, 키는 멀대같이 큰데 어린아이처럼 아빠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커서 막 아빠에게 장난치고 흔드니까 아버지가 잘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걸. 그런데 스스럼 없이 장난치는 그 모습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관계가 너무나 평소에 얼마나 사랑이 많은 가정인가 느낄 수 있었고 본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단지 이 정도로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리가 본문에 자기 아들이라는 표현에 잘 나타납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시지요?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자기 아들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다시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글라스 분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 바로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그 사건과 병행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구약의 사건들은요, 신약의 예표이지요. 그런데 사람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지극히 숭고하고 또 너무나 높은 수준의 순종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인데, 그것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인데, 그런데 그것이 예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늦둥이가 귀한 둥이이지요. 늦을수록, 늦게 태어난 아이일수록 정말로 부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한 아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린 늦둥이였어요. 그는 이삭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천국의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지극히 아들을 사랑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삭을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 이 정도로 알려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토록 사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정도로 비정한 분이십니까?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사건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지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잘 등장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 말씀만큼은 그 충만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참을 수가 없으셔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직접 이렇게 예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처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의 조각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이삭을 사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 숭고한 순종이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요. 실제로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는 아무도 이를 말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보배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딱 나와 있지만 로마 군병도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가롯 유다도 아닙니다. 그들이 다 뭔가의 이기심과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 같지만 애초에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세상에 내어주시고 죄인들의 손에 내어주셨으며 십자가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범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말씀이죠.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무참히 피를 다 흘리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입니다. 17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가 고통당할 때의 아픔이 큰 법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큰 고통을 당하면서 대신 아파하고 싶지요. 사랑이 큰 만큼 그가 고통당할 때 고통이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죽어가시는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탄식하고 외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깊은 탄식과 슬픔에 잠기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이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너비를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가
머리가 아니라 그냥 설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버리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원죄와 죄의 본성과 싸우고 육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죄인들 사이에서 고생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구해주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영 죽어버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미칠 듯이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미칠 듯이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낌없는 이 사랑을 제일 먼저 강조해요.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내줍니다. 시간을 내주고 돈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뭔가를 내줍니다. 사랑하는 만큼 내줍니다. 김소영 교수님은 이것을 넘겨줌의 형식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 신약 저자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넘겨줬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로마서 8장 32절에도 넘겨줌의 형식이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그마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는 이 표현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셨어요. 하나님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보배로운 진리를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 사랑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청년반 자매님이 쓰신 매우 독특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간증이 카페에 올라와 있어서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타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싸움, 또 성도들 간의 다툼 등 교회 안에서 어른들로 인해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기독교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심장수술로 인해서 극심한 통증으로 숨을 쉬는 것도 괴로워했습니다. 통증에 시달려 울 때마다 어머니는 성경책을 읽어주셨는데 그러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오랜 시간에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주일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시 세상과 가족에 대한 분노, 우울함과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모자만 쓰고 다니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데 무교나 불교는 풍족하게 잘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통증으로 잠을 설치다가 저는 매일 듣던 최신 가요가 지겨워져서 오랜만에 CCM이나 들어볼까 하고 틀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강타했던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았는데 영화를 보듯이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방 안에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침 본당에서 치유성회가 열려서 치유성회 한번 가보자 싶어서 어머니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치유성회에서 처음 예언을 받았는데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주에 바로 청년부를 등록했습니다. 그때 예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매님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예언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언 받으실 때에 사모함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부에 등록하고 새신자 과정 중에 있을 때에 청년부 수련회 등록 기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도 많은데 한번 참석해 볼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찬양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힘이 들었어요. 전부 처음 듣는 찬양이라서 찬양을 따라 부를 수가 없었고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렸는데 분명 눈을 감고 있었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집중했는데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제가 제3자로 그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장면들이 순식간에 보였는데 손가락처럼 크고 긴 가시들이 있는 언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계속 끌려다니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런 예수님을 보며 웃고 또 웃고 예수님의 고통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때문에 죽지 마세요. 라고 소리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고 계실 때에 통곡하는 몇몇의 사람과 예수님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많은 사람의 무리가 보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웃으며 기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이 확대되어서 줌인되어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보며 사람들과 비웃으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기뻐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서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며 통곡하고 있는 저를 보고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왔으니 되었다. 내가 돌아왔으니 나의 죽음이 아깝지가 않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하고 죽게 되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하시며 우셨습니다. 셋째 날 찬양 중에 마치 궁궐문이 열리듯이 매우 크고 높은 문이 열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따라 기뻐 춤추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또다시 주님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텅 빈 교실에 혼자 앉아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애타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바람이 부는 작은 소리에도 개미가 지나가는 작은 소리에도 주님은 행여나 제가 왔을까 하고 그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시면서 누구누구가 이제 왔나? 하시면서 저를 너무나도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구누구가 이제 왔나?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보고 계셨습니다. 이제야 저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애타게 저를 기다리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련회 이후 저의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정작 저 자신은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과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얼굴 표정부터 저의 일상과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드는 순간까지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은데 계속 기도가 나와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집회나 기도회를 다녀온 날이면 잠에 들어도 계속 잠에서 깨고 그때마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부분들이 은혜가 되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모습,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시면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시면서 드디어 누구누구가 왔나?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 왔나?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왔나? 구원받지 못한 나의 자녀들이 왔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는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를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그런 오해와 낙심과 속임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누구누구가 이제 왔나? 누구누구가 이제 돌아왔나?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큰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구나. 나부터 절대로 주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구나. 중보를 멈추면 안 되겠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매님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짐을 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이제 왔나? 이제 돌아왔나? 하시면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행여나 계시다면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달리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보은을 하는 달리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배로운 피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랑,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실제로 역사하고 운행합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부어주시기,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기이할 정도로 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것이 계시로 와닿으면, 이것이 영광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그 사랑의 강물에 강타당해 버려요.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처럼 어안이 벙벙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먹먹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읽거나 감동적인 영화만 보더라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명을 받지요. 아, 나도 선하게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결심하지요. 근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충격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같듯이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먼저 완전히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본문의 다음번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다시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 혼자 독점하라고 내어주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구나. 이런 교회에 보면요, 마치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나도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본인이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당연히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비결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건 첫 번째로 일대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처럼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기심이 내려지고 교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혼들 섬기는 데는 관심 없고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은 교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주님께 삶을 헌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 자신보다 낮게 여김을 아느냐.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보다 낮게 여기신다고? 더 좋게 여기신다고? 마치 사탄이 신선모독이나 교만한 생각으로 공격하는 줄 알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영 깊은 곳에서는, 머리는 막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충격적인 말씀인데 영 깊은 곳에서는 공명이 되는 거예요. 의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이 이상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3가지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즉각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 말씀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내 자녀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째 증거를 요청하자 주님은 말씀하시길, 누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나냐 너냐? 내가 너의 죄, 질병, 아픔, 가난, 심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결국 죽었다. 이것은 너를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제야 목사님은 이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어요. 3번째로 증거를 요청하자 주님 말씀하시길,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 말씀과 함께 나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지만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먼저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말 그대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그분 자신보다 낮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비범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당신 자신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나보다 뛰어난 자로 여기면서 그를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보다 낮게 여기세요.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성도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교회 안에 당이 사라집니다. 나밖에 모르는 성도 이기주의가 사라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 섬기겠습니까? 근데 이 성도는 예수님보다 나은 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32절을 다시 보면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이 말씀들은 대상이 한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지예정의 관점에서 택하신 성도들, 그냥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을 것이 확실할 정도로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을 이 우리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되기만 하면 이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의 보배로운 말씀들이,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고 구원이 확실하고 아끼지 않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되면 이거 다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면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절에 우리, 즉 이 말씀을 듣던 로마교회 교인들처럼 참된 성도가 되기만 하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이 깊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우리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끝까지 주시는, 죽을 때까지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축복받은 성도가 되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그 안에서 올라온가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성도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에 큰 슬픔과 큰 고통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9장 1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세번역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영혼들은 안 사랑하고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반드시 영혼들을 향한 구령애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들을 향한 큰 슬픔과 큰 고통이 있으십니까? 불신자들을 향한 큰 근심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되 영혼들을 향해 지금도 끊이지 않는 성령님의 이 큰 고통과 근심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상반기에 다 모든 지교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매주 노방전도로 수고하고 있는 부천 두증인 전도단이 여름 리트릿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수고가 너무 많으시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전도사님이 추가로 보고하시는 거예요. 리트릿을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로 가기로 했는데, 간 김에 그곳에 타교단 교회와 연합하여서 온 마을 노인분들을 다 전도하고 섬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보고를 듣고, 저건 직업병이다. 놀러 가서도 전도부터 생각하는 게 병이 중증이다. 증세가 심각하다. 좋은 병이다. 저런 병은 다 걸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처음 시작은 리트릿이 목적이었는데, 그곳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흐름을 잘 타고 계신 너무나 좋으신 타교의 사모님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일이 갈수록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10명, 20명, 40명 더 많은 노인분들이 오시겠다고 해서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마을 내간 5곳을 돌아다니면서 불신자들을 영접시키고 치유기도 해드리고, 또 사모님께서 부탁하신 가정들을 가가오 신방하여 섬겼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 마을 회관에서는 불신자 40여 명을 모시고 미용봉사로 섬겼습니다. 한여름인지라 이 미용봉사는 전사님 집 앞에 사는 미용실 원장님이 전사님과 함께 억지로 끌려왔는데, 이분도 섬기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지금 부천에 나오고 계십니다. 미용봉사로 열심히 섬기고, 한여름이라서 맛있는 삼계탕을 대접하고, 우리 사랑하는 게 삼계탕 유명하지요? 여러분, 산삼이 들어간 삼계탕 유명합니다. 삼계탕을 대접하고, 이제 이후에 이분들의 마음이 열렸으니까 영적으로 이분들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날 많은 분들이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치유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망설이던 분들이 이날 섬김을 통해서 그 교회로 나오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이 광경을 타교단 사모님 보시고, 서울 두증인 전도단이 강력한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교회는 지교회 전도팀도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히냐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이처럼 너무나 좋고 놀라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서울 두증인 전도단 뿐만이 아니라 지교회에서 수고하는 너무나 애쓰고 있는 모든 두증인 전도팀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권능을 부으셔서 더 강력한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이제 두증인 전도팀이 2인 1조를 만들어서 전도를 나갔어요. 주변의 마을 4곳으로 팀들이 나갔습니다. 여러 간증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60대 후반의 한 남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모님 보시기엔 너무나 이분 신방이 필요하다 요청하셔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전도팀이 댁을 방문했더니 남편 권사님이 파킨슨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또 가벼운 치매도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들으시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전도팀이 계속 치유 말씀을 전하고 또 쇼츠 영상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쇼츠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믿음이 들어오시기 시작했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이 치유되도록 강력하게 선포한 이후에 일어나 걸어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이거 정말로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일어나서 걷는 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극구 거부하셨어요. 계속 독려해드리고 치유 선포하고 함께 일어나서 걷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할렐루야. 다리와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진짜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처음으로 거실을 다 돌아다닐 정도로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걸 아내분이 보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신 거예요. 본인도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해서 자기가 방언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방언 받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두증인팀이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내 집사님에게도 축사가 일어나고 큰 소리로 방언이 터지면서 다 함께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감격하면서 정말 감격이 휩싸여서 성령 세례 받고 함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남편 권사님이 아직도 혼자 막 신기해하면서 계속 거실을 혼자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계속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걷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파킨슨에서 치유하시고 성령 세례와 새 방언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킨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들을 신방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포천의 타교회 교단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또 삼중 사역, 또 이 능력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날 아침 오전에 오후에 전도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타교회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고 통곡과 눈물로 함께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신앙이 너무나 뜨겁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두중인 전도팀의 사역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고 변화되셨어요. 평신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놀라셨어요. 목사님이 5년 전에 입당한 이후에 너무나 잘 섬기시고 마을 분들도 평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사랑으로 헌신하셨는데 섬김의 한계를 느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기도해 오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그때 확증과 같이 전도단이 간 것이었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 삼중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오신 거예요. 또 낮에 실제로 사랑하는 교회 사역팀이 말씀과 치유와 사랑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시고 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셨다고 전해주셨어요. 사역의 방향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드님도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 아드님 우리 성령신학교 신학생이신데 이날 두중인 전도단의 모든 섬김에 동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섬기셨어요. 그런데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본인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형제님이 이날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눈에 띌 정도로 알아볼 만큼 얼굴 표정이 바뀌고 전체적인 행동들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더 놀라운 것은 형이 이렇게 막 변화되니까 남동생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변화되는 걸 보고 사랑하는 게 오게 되고 은혜를 또 막 받게 되고 여동생도 청년부 수련회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온 가족이 모두 회복되고 기쁨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돌파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물밀듯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숙하지만 또 어색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그 감격적인 구원의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로 막 회복이 됩니다. 영혼들을 향한 구령회가 절로 막 불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진과 동시에 그렇지 나도 이 사랑을 받고 있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능력으로 강타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말씀드렸고,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의 현장, 영혼 섬기는 현장에 나아가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은 잘 좋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안심하면 안 되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요. 죽을 때까지 은혜가 필요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죽을 때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더 무겁게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대적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대적마귀 원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물귀신 작전을 써서 방해하고 빼앗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적으로는 죄의 유혹을 줘서요. 어떻게 합니까? 외적으로는 불신자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들을 계속 음보의 권세로, 계속 세상과 죄와 쾌락과 이런 걸로 그들을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죄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고 끝까지 완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은혜로 부어진, 이루어진 거룩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심지어 진리도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서 이기고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것, 또 영혼들을 구출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은혜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를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은혜 받았을 거예요. 이전에 주신 은혜 때문에 변화됐을 것입니다. 능력도 임했을 거예요. 기름 부음도 있을 것입니다. 은사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사용해서 죄를 이기고 모든 걸 사용해서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돼버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는 지금 주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캐더린 쿨만이 집회를 열 때마다, 저는 집회에 서기 전마다 1000번이나 죽습니다. 어린 딸, 정말로 백혈병으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딸을 안고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나오는 아버지를 볼 때면 제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제 마음은 필사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이겁니다. 어떤 경험을 했어도, 어떤 능력을 받았어도 지금 필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고 은혜로만 영혼들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32절을 다시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구원받을 때 은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영혼들 구원할 때 필요한 은혜, 이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막 따지는 것 같아요.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그 충격적인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받은 여러분이 왜 안 믿습니까? 왜 불신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눌려 있습니까? 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만 있습니까? 떨치고 일어나서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안 베푸시겠습니까?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음에서 항변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홍수나 역풍과 같은 문제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구원하실 때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어찌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풍성하게 충만하게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할 때 뭘 아끼겠습니까? 보여준 거예요. 이미 다 증명한 것입니다. 이미 모든 걸 증명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 앞으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모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인을 사깁니다. 부부가 됐습니다. 아내가 자꾸 자기를 사랑하는지, 나 얼만큼 사랑해? 나 얼만큼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나 얼만큼 사랑해? 자꾸 물어보면 나는 이미 몸도 마음도 전 재산도 다 바쳤다고, 이미 다 주지 않았냐고. 근데 맨날 물어요.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까? 나 얼마나 사랑해? 아니, 다 증명했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미 주셨어요. 다 증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질병 치유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재정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워서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른 곳에도 전했는데 정말로 이 어찌라는 부분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은 심지어 죄의 이 속성, 육신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새 생명까지도 다 주셨어요. 구원의 문제가 제일 힘든 것인데 구원을 해주시고 나서 그럼 그 다음 문제들은 다 짜잘한 거예요. 다 작은 겁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모든 문제들, 구원받는 문제에 비하면 다 작은 것입니다. 성령님, 새 생명이신 성령님, 능력이신 성령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강력한 나타내심으로 날마다 증명하시는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대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겠느냐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이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랑이 푹 빠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내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어찌 인색하시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울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절을 어찌로 시작함으로써 바울은 이 구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한다. 토마스 슈라이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에서 바울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논증한다. 아버지가 큰 일, 즉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희생시키셨다면 그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보다 작은 일은 보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천국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님이 더 귀중하시겠습니까? 천국이 귀중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제일 귀중하고 제일 보배로운 독생자를 이미 주셨어요. 이걸로 그냥 게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의 모든 공급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혜, 위기가 없을 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죽기까지 여러 문제와 환난과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를 이기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베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더글라스 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모든 것에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영적, 물질적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또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아예 배제하진 않지만 주로 궁극적인 구원에 필요한 은혜들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2절이 신령한 도움과 은혜를 뜻하고 그로 인해 원수의 대적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 공격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 공격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막 솟구쳐 올라와서 이 구절의 모든 것 안에 목사님께서 원하시고 구해왔던 것들을 한 가지씩 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족합니까? 어떤 은혜가, 어떤 복이 필요하십니까? 이 구절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그것을 넣어서 선포하세요. 건강이 필요하시면 건강을 넣으시고, 은혜가 필요하시면 어떤 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넣으시고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 구절에 넣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가 정력을 위해서 썩을 것이 아니라 이 땅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 아들과 함께 심령 천국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 지금 떠나갈지어다.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지어다. 또 그 아들과 함께 영적인 부여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아들과 함께 은사들을 충만하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과 함께 건강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신 구원에는 육신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들을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사라질지어다. 온전한 건강과 치유가 지금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지금 일어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건 다 알겠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한때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엉망으로 산 이후에는 나를 처음처럼 사랑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이제는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여러분, 낮아진 자존감이 문제예요. 사단은 자꾸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3장 7절 8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목사님, 뭘 보라는 겁니까?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사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 더 사랑할 것 같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이제 나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애초에 나의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물론 잘 반응하길 원하시죠. 물론 더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만끽하시는 사랑, 기뻐하시는 사랑까지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약해지거나 식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선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내 행위에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성품은 완전히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변덕스러운 사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미쁘신 성품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모든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을 이기셨어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과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우주의 모든 높고 깊은 공간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어디고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보다 높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사랑을 끊어버리고 방해하고 사랑하지 마 이러면서 이것을 막아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의지인데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드리면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책 날 사랑하심에 나오는 엘 토머스 목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핵심만 소개해 드리는데 그 책에 나온 전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된다면 엄청난 중압감이 사라질 것이다.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간에 너는 항상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 엄청난 진리를 소화할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와 기쁨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나와 내 아들에게 속한 자란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단다. 너는 결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단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렴.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너는 저절로 나를 사랑하기 원하게 될 것이란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끊어질 수 없다면 이제 문제는 내 쪽입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몇 구절 뒤에 이렇게 또 말했어요. 35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삶에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어요. 바울이 근데 한 말이니까 틀림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런 것으로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도 그런 것으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을 누구보다 경험한 바울이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나 또한 어찌 환난이 있다 하여 질병을 고통당하고 있다 하여 문제가 있다 하여 하나님 사랑을 그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질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와 같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난란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음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미련한 마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둔한 마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절절히 사랑하시는, 나를 애절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에 나의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물로 내어주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참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 우주 만물보다 가장 보배로운,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머리가 아니라 단지 말씀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계시로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매님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배웠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배웠고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애통할 때에 아깝지 않다, 내가 이렇게 나에게 돌아왔으니 아깝지 않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돌아오기만을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서 누구누구가 이제 돌아왔나, 누구누구가 이제야 돌아왔나 애타게 기다리며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 나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 주님, 저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이제 주님을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강물과도 같이 주님의 영광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깨뜨려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에게 나와서 기쁘구나, 네가 이 자리에 나에게 돌아와서 기쁘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낌없는 그 사랑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주님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여전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작은 소리에도 귀 기르시며 그 딸이 돌아오기를 작은 소리에도 귀 기르시며 당장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나에게 나와서 기쁘구나, 내 아들의 죽음도 아깝지 않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이 다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한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에게 돌아와서 기쁘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에게 나와서 기쁘구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미소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아낌없는 사랑 앞에 아버지,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내 눈을 여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깨뜨려 나아갑니다. 가장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의 사랑을 묻고 있었지. 네가 나에게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묻고 있던 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음성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대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도 넓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도 넓고도 깊습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의 아들을 내어주어 증거한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는 어떠하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보다 더한 어떠한 설명이 필요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구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 머리에서 나의 심령으로 알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 사랑이 밀려오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내 영을 사로잡으시는 내 영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바꾸시는 내 마음이 무너지는 내 마음
시간을 구합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설교 내내 말씀 내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어떤 헌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하나님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표현밖에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오늘도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오늘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지인과 내 동료들과 나의 친구들과 내 모든 주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 또한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이기심을 버리게 하소서. 내 안에 이기심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영혼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내가 가만히 놔두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소서. 이 시간에도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그 은혜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기를 아끼지 아니하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다든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누지 하며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십자가만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깨뜨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에만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을 열렬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의 바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향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구력회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보시고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보시고 주님 함께 임재하심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삼중사역을 일으켜주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혼들께 나아가 이제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되는 그 사랑의 불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삶으로 더 깊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양식이 내게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영혼들을 섬기는 것,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신 그 은혜 가운데 영혼들을 섬길 때, 영혼들을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삼중사역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도록 이곳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지식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영혼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들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주님 앞에 부복하여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각 사람이 필요한 은혜를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들여보내고 계십니다.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강화되면 하나님 나는 강건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선한 자로, 하나님 강건한 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꾸다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강건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삼중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흘려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깨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온 땅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치유하며 축사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수많은 영혼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이 연락되며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계적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탄식과 눈물과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며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며 구원받는 모든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랑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신령한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푸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